여러분은 혹시 네. 어떤 설교를 좋아하세요? 물론 모든 설교가 다 좋은 설교지만 네. 뭐 설교의 종류가 있잖아요. 네. 강해 설교, 오, 그런 거? 혹은 대지 설교, 혹은 영화 설교. 어. PD님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영화 설교 재미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모든 설교가 다 좋은 설교입니다. 설교의 방법이 다른 거죠. 네. 오래전에 제 기억에 한 10년, 15년 된 것 같은데 교회 안에 내러티브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내러티브 이야기, 설교, 뭐 내러티브 교육 이런 말을 많이 썼었는데요. 네. 내러티브는 이야기, 네. 스토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설교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내러티브 설교는 듣기에는 참 좋아요. 듣기에는 이해하기도 쉽고 이게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잘 다가오는데 네. 근데 이걸 실제로 하려고 하면 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준비를 해서 하는 게 그렇죠.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내러티브 설교에 도전했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하기는 하는데 뭔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내러티브 설교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책입니다. 네. 무려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님이 쓰신 그렇군요. 책이에요. 네, 제일 잘하시겠네요. 그러게요. 오늘 소개할 책은요, 김귀보 목사님이 쓰시고 킹덤 처치 연구소에서 출간된 거침없는 인도하심이라는 책입니다. 네. 김귀보 목사님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요. 약 20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청빙을 받아서 미국에 가셨는데 본인 표현에 의하면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셨대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미국까지 갔는데 갑자기 사역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세상에. 비행기 티켓까지 보내줘서 갔는데 그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유학생만 15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고요. 그렇게 시작한 미국 교회에서의 목회가 지금은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서 달라스 지역에서 가장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달라스 큰나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으로 섬기고 계신 분입니다. 네. 김기구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성경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도 우리 삶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매주 진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다. 그의 설교를 들으면 세상의 지식, 처세술, 인생을 잘 사는 방법 등 사람의 소리는 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된다라고 설명해요. 네. 설교를 이제 설교 책이지만 설교를 실제로 읽다 보면 왜 이런 평가를 했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도요? 네. 제가 그 이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책은 김기보 목사님의 설교집이에요. 김기보 목사님이 이제 내러티브 설교를 하시니까 내러티브 설교집이 되겠지요. 김기보 목사님은 내러티브가 하나님의 언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들려질 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잘 전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러티브 설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러티브 설교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면 목사님이 이 설교집이 좋은 샘플이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엮으셨다고 합니다. 이 책은 여호수아서를 강해한 설교집이고요. 제목이 거침없는 인도하심인데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두려워 떨고 있는 당신에게입니다. 혹시 여호수아서의 배경이 되는 때를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되는 때이죠. 근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는 없어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호수아도 많은 두려움과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상황,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인데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 김규보 목사님은 이렇게 책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는 과거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와 사건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담긴 책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부제가 두려워 떨고 있는 당신에게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여호수아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가 총 24장까지 있는데요. 그 24장까지 있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25번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도전과 용기를 주는 25개의 설교가 이제 이 책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직접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있는 책은요. 킹덤 처치 연구소에서 출판이 됐고요. 김귀보 목사님의 거침없는 인도하심이라는 책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를 이야기, 스토리 중심으로 설교하시는 그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에게도 또 귀한 표본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근데 설교 내용, 책 내용은 또 우리 일반 성도님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 우리 책 내용 중에서 우리 목사님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들 함께 좀 나누도록 하죠. 네.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내용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며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2번 강조한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인 모세가 죽었다. 그것도 가나안 땅 정복을 코앞에 두고 말이다.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든든한 뒷배가 사라졌다는 의미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요단강을 건너기까지는 예선전에 불과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가 본선이고 결승전이다. 앞으로 정복해야 하는 7부족은 강력한 적들인데 정작 본선을 치르기도 전에 모세가 사라진 것이다. 모세의 죽음은 두려움과 실패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음을 의미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은 마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정복할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이러하신 것 같다. 절망에서 소망을, 실패에서 가능성을 이야기하신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고 가능성이자 기적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다고 계획을 변경하거나 축소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다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셨다. 모세는 죽었지만 너는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다. 모세가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시작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다.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나에게 힘을 주던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하는 일이 좀 막혀도 괜찮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소망이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설교합니다. 네, 그리고 한 구절 더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을 하던 중에 있었던 그 본문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믿음의 길은 호캉스가 아니라 트레킹이다. 네, 소제목이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의지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탄탄대로가 열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주셔야 할 만큼 만만치 않은 적과 싸우는 것이다. 태양을 멈추어 주셔야 할 만큼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행복하지만 버거운 길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행복하고 어려운 환경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버겁다. 믿음의 길은 호캉스가 아니라 트레킹과 같은 것이다. 대로가 아닌 좁은 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도움을 갈망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길이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이다. 세상을 대표하는 돈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면 어려움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어려움은 주눅들고 포기하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성취되는 것을 보라고 오는 것이다. 그러니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한다. 아멘. 믿음의 길은 호캉스가 아니라 트레킹이다. 아멘. 그렇죠. 진짜 어려움의 상황은 우리에게 어떤 낙심이나 이런 걸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맞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려움이 없이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있는 책은요, 김귀보 목사님의 거침없는 인도하심, 여호수아서를 설교하신 내용, 설교문을 책으로 쓰신 도서로 여러분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시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참 깊이 읽으며 묵상할 수 있어서 참 이제 좋았어요. 당시의 상황을 저절로 상상할 수 있도록 묘사하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부분은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성경 내용을 설명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읽으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또 묵상하게 하는 포인트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설교집 많이 읽어봤거든요. 뭔가 좀 다르다 하고 느꼈어요. 이게 왜 다르지 하고 느꼈는데 책을 한 3분의 1쯤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이 책은요, 예화가 없어요. 예화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나와도 짧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화가 있고 없고가 좋다 나쁘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르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책 전체가 그냥 말씀에만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설명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것에만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책 설교이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자칫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딱딱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릴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의 문장이 되게 짧아요. 짧고 이렇게 막 난해한 표현을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쉬어가는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예화가 없지만 굉장히 잘 읽히고 지루하지 않게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혹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용기와 힘을 얻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책을 통해서 보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아마 그런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러티브 설교가 도대체 뭐야? 궁금하신 분, 사역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내러티브 설교가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라는 또 이해를, 지혜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꼭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실은
최소한 뭐 구역장만 돼도 뭔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럴 때 이제 좀 이렇게 특별히 또 우리가 좀 이야기식으로 스토리식으로 잘 표현할 수 있으면 맞아요.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도 이 책을 추천합니다. 거침없는 인도하심, 부제가 두려워 떨고 있는 당신에게 네. 그 여호수아서의 그 배경과 그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